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 저희 교회 개척하고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렇게 구경 삼아서 또 오기도 하고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는데요, 최 목사님요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꼭 하세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때 제가 엄청 부러웠어요. 저희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하면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정말 저는 너무 부럽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바랬어요 그것을. 그랬더니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아무튼 제가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하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랬는데 그 일이 저에게도 이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항상 제가 듣는 얘기는 많은 비난을 많이 들었고, 오히려 은혜 받았던 사람의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저로서는 요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좀 신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런 날이 저에게도 일어나는군요. 바랬더니 이런 날도 저에게 옵니다. 이러면서 제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부르신 종, 그것은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같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해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지만, 감히 내가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늘상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야 맨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하니까. 사실 부족해요. 제가 왜 부족하냐면 세상에서도 저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너무 부족하고 미흡하고 좀 허접합니다. 사실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또 그것을 감춰보려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좀 허접한 내가 허접하지 않으려고 인생의 지혜를 짜서 계획도 해보고, 그래서 만날 사람도 만나고 또 선택하고 또 어떤 길을 또 선택하고 이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꼭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난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비관적인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저에게, 그래서 제 삶의 어떤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또 그랬던 저에게 최 목사님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네, 그럼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 따라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따라왔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왜 아직도 그러냐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져서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로 무거워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도 그랬으니 나도 그런 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둘째 딸 때문에 사실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이 아이가 온몸이 지금 아토피가 엄청 심해졌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 둘째 아이를 태어날 때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 제가 굉장한 우울을 갖고 그 아이를 가졌고 또 그렇지만 또 한 마음은 그때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교차된 아이를 제가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세상살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이 아이를 낳으면서 더 커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다른 엄마들 같지 않은 좋은 엄마. 좀 그래. 제가 감정 기복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한테 짜증도 안 내고 항상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엄마.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만 보고 있지만은 않는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항상 이 갭이 항상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교만해질까봐 제가 이 아이를 공부를 안 시켰어요. 이런 엄마 있어요? 제가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저 같은 엄마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엄마들이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아이한테 공부시키고 뭐 아이가 무엇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거를 바라는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저의 삶을 그렇게 세워보고를 했는데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 좋은 선택을 선택해봤자 좋은 게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교만했거나 내가 좀 무엇을 더 알았다거나 또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제한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성격도 명랑하고 쾌활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머리까지 좋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한 우등생이었어요. 우등생이 모범생이 너무 그 초등학교 아이의 성적표가 매우 잘함에서 잘함도 없었어요. 늘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공부를 안 시키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고 못 받은 점수가 80점이었어요. 수학이.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전 열심히 노력해도 수학을 80점 이상 맞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전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 현실을 겪은 거예요. 이제 머리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책상 머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인식이 온 건지 어쨌는지 중학교 때를 엄청 힘들게 보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굉장히 더 예민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토피가 원래도 있었는데 점점 아토피가 좀 심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얘가 이제 극치로 아토피가 심해진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아이랑 그 상담을 하면서 예린아, 엄마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고더라. 너도 이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 그 말이 들어와서 열심히 그래. 엄마 말대로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볼게. 그러면 나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또 얘한테 뭘 가르치기도 그래서 그럼 너 매일 큐티를 해라.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날부터 정말 매일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5달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5달 정도 한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얘가 엄마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큐티도 했어.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를 증명하려고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것 같아서 접었는데, 그럼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열심히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의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용은 몰라요. 저도 그거를 구했대요. 근데요,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야지 하나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래서 그것도 안 들어줘서 자기가 이건 조금 큰 거라서 그런가? 그럼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하는 거를 얘가 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엄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나 이제 큐티도 안 하고 믿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질 때마다 내가 가서 야, 엄마 기도해 줄게 이럴 때마다 엄청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에는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마음은 강팍하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진짜 옆에서 봐주기 굉장히 힘들 정도예요. 예민하고. 그런데 온몸에 아토피가 엄청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거의 거북이목 같이 이렇게 막 우두두두하게 됐고 얼굴까지 막 다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심해도 얼굴은 안 올라왔는데 이제 얼굴까지 올라와가지고는 정말 봐줄 수 없고 처참해졌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정말 저는요, 배꼽이 웃음이 납니다. 하나님이 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얘를 이렇게 간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저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인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제가 느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야, 너 빨리 하나님께 굴복해, 주님께 굴복해 라고 말하자마자 이 아이가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나 엄마 이래서 나 하나님 더 믿기 싫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기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죠. 그랬더니 얘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저한테 엄마의 방법이 틀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끔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얘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안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기도해야 돼. 너 기도 받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그래서 나도 속으로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 이러는 거예요. 얘 안에서도 너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너 하나님께 굴복하라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났던 겁니다. 자기 몸이 이 정도인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랑 엄마가 기도하는 거랑 달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랑 네 원하는 기도하는 거랑 달라. 엄마가 괜히 은사가 있는 줄 알아? 괜히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해주는 줄 알아?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기도를 해야 너의 병이 낫지. 그리고 너가 성령 받아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방으로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나와요. 그러더니 새벽 3시에 저를 깨웁니다. 엄마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얘는 공부를 해야 오늘 시험을 보는 날이라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자기 머리 믿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머리가 없어 엄마. 나는 정말 공부 머리는 아닌가 봐. 난 이제 공부 그만둬야 돼. 이런 지경이 이제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또 얘가 어제도 이게 자기 피부를 보면서 엄마 나 그냥 죽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을 해요. 사실
지금 18살에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가장 좋은 피부잖아요.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피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온몸이 그냥 정말 게딱지 않듯이 피투성이에 또 그 이부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막 피가 톡지톡지 묻어 있어요. 그 아토피 때문에 밤마다 이렇게 긁어내서요. 그런데 고집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마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이가 이제 저한테 자기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온몸에 악독이라 해야 되나요? 염증이 가득합니다. 정말 여기저기 쑤시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속 안에 장기가 굉장히 많이 독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제가 이제 장을 먼저 기도를 했었어요. 대장에. 그랬더니 얘가 엄마 피부가 아픈데 왜 장을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를 기도하게 하시니 내가 기도하는 거야. 사인 주는 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얘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얘는. 그러면서 잠이 들고 저는 얘 옆에서 한 2시간, 3시간을 같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열독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줬어요. 금방 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오면서 전화 통화를 해보니 이제 간지러운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쳐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우습습니다. 저를 보는 듯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기도했다가 또 어느 날은 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나랑 상관없는 분이신가 봐, 하나님은 멀리 계셔 막 이러면서 하나님 하고 대면대면했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졌던 저에게 하나님이 인격으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타인을 통해서도 참 사랑한다라는 어떤 사인도 주시니 제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 속에 또 이렇게 귀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신 최 목사님께 항상 늘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정말 그래요. 믿음의 사람에게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영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죽음 끝까지, 십자가까지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말에 있지 않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나에 대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우리는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그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주고 싶어도 참는 사랑으로 성령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면 안 되거든요. 줄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는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으며 주님 나는 참된
죄인이다 하고 자기 대면,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대면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오름에 빠져있는 자가당착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볼 수 있다고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맨 그 십자가에서 메어져 있으면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 안에 실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드러나야 또 은혜입니다. 드러났다 해서 나는 아직도 이래, 이걸 원하려고 그걸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에게 없는 실체를 깨닫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려 하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알지도 않고 오직 자기 안에 끈들어져 있는 거에 속해 있는 거,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지금 염려되는 거,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니 주님이 주려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자신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없어요. 사실 성령이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한테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 주십니다. 주님이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 삶의 염려와 세상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성경도 보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매일 자주 만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늘 이분은 딱 손을 대고 기도만 딱 하면은 항상 기도를 하면은 잘 느껴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속도도 기도를 하면은 이 염증의 속도가 빨리 빠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지,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난 무렵에 어때요? 좀 어때요? 그랬더니 아직도 여기가 아프고요. 저기가 아프고요. 막 그래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생각했어요. 주님, 이분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님 어찌 된 것입니까? 이분은 늘 기도만 하면은 그래도 기도가 이 세 분 중에 제일 잘 되시는 분인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 2주 전에 기도할 때 이분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시키고 다시 기도했을 때 그때도 기도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상 염려하지 말아요. 지금 그분이 86인데 아직도 아들 걱정하시면 어떡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 내가 이제는 아들 걱정 안 할래. 그리고 세상 염려 안 할래.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2주가 돼서 왔는데 이분이 오히려 더 기도가 더 안 되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권사님 요즘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나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하면 됐지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셨다는 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을 보면 그 원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몸은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심신이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원인이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네. 이분이 잘하는 게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제일 잘했던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놓치셨네요.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인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단이 우리한테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 사단이 더 사단이 장난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사단이 오히려 더 밀가부로 또 하거든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농락하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제가 많이 겪은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주님을 보시기에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할 때마다 오히려 사단이 저를 넘어뜨렸던 기억이 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알아듣고 그러네요. 제가 십자가를 놓쳤어요.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놓쳤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그러면 다시 기도하자요.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기도합시다. 같이. 그래서요. 가슴에 손을 대고 간절하게 주님 이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는 죽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다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몸이 괜찮아지신 거예요. 얼굴에도 생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그러니까요. 이게 성령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 얼굴을 딱 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분이면 아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쵸? 아 은혜 있구나 느껴져요.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 어때요? 마음만 메마르지 않아요. 얼굴도 메마르고요. 생명력까지도 메말라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알게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 안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그걸 놓쳤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놓쳤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잘 됐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혼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생활하고 함께하고 공동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다시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주님.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끈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내가 어디에 거해 있는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걸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속해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 뭐 보고 있냐? 너 세상 보고 있니? 너 돈 보고 있니? 너 사람 보고 있니? 주님께서는요 너무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이 알려줘요. 그냥 알려주세요. 십자가에 있으면 주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자기 대면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 주님과 붙어있는 은혜 참된 은혜를 이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또 우리는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또 굴복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는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지 믿음이 없는지 또 소망이 없는 이 상태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대면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은혜의 마음을 구하는 자,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가려면 항공권이 있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알아도 갈 수 없습니다. 제주도 가는 방법을 알고 제주도에 가는 방법도 알고 또 제주도가 어딘지도 다 알아도
우리 안에 항공권이 없으면 오늘 내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된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세상 헛된 것을 붙들고 있을 땐 줄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손에 똥을 들고 있는데 그 똥을 들고 있을 때는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똥을 갖고 있었나 또 생각해 보기도 됩니다. 아, 내가 뭘 붙들고 있었지? 이럴 땐 주님이 안 주시지. 너무 명확합니다.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놓쳐버리죠. 뭐 때문에 놓쳐버리나요? 우리의 욕심, 탐심, 거짓된 거, 헛된 거 이런 거 붙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소경된 자 있잖아요. 우리는 소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눈 떠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어디에서 끈떨어졌는지를 보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저는 십자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를 장착하고 우리도 장착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도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전해서 그들에게도 진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이 과정을 참 오래 밟기도 하시고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지 진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받은 사람은 쉽게 받은 것을 주님이 해주셨어 이것만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쵸? 저 사람은 쉽게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시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던히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요럴 때는 요랬구나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배우게 가르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끈떨어져 있는지 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지금 놓쳐져 있는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시라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지식으로나 머리로만 주님을 알겠다면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머리도 나쁘죠. 기억력도 정말 없어요. 그런 저는 계속해서 몸으로 부딪히고 또 몸으로 느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와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에 체득되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해도 어디예요? 그쵸? 그것까지만 얘기해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저를 이렇게 존재라는 것을 바꿔주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많이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해줬지만 그 중에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지 제 몸을 통해서 제일 많이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몸이 아프고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그 병이 너무 진절머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에 지긋지긋하게 아픈 것도 지긋지긋하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는데 그때 오히려 바라보게 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아픈 그 심령 깊은 곳에 소망 없는 저에게 제가 소망이 없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그냥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무릎을 세울 힘도 없고 침대에서 물 먹으러 갈 수도 없을 만큼 아픈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물도 먹을 수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어. 근데 이때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됐을 때 그때의 행복감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 죽어도 괜찮구나. 이러니 어떤 상황이 온데도 괜찮구나가 저를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물질로도 저를 많이 다루셨죠. 세상 끈을 놓지 못하고 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또 알려주셨죠. 저희 목사님이 오늘 내게 필요 없는 돈은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니까 오늘 당장 필요한 거는 오늘 당장 주님이 주실 걸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냄을 받은 곳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오히려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돈에 묶이지 말고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이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성령을 그들에게 성령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알려주는 거 그게 십자가잖아요. 성령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주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 사람들도 하나하나 또 저처럼 변화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는 좀 더 세상이 별게 아니고 내가 돈 없는 게 별게 아닌 거네요 하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안정이라는 끊임없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그 안정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내면의 소리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많이 가치 있게 여기냐면 가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이 잘 되라는 얘기,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 가족주의로 묶어놓습니다. 안정감을 주려고. 혼자는 안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정마저도 어떨 때는 해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안정은 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정을 취하지 마라. 오히려 제 자신을 깨어주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쫓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다뤄주셔요.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다뤄주시면서 저를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또 바라보며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또 두서없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이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이 찾고 두드리라 한 그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비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